어저께 그 주제가 생사연마였습니다. 그래서 생사연마에 관해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잠깐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좀 교우님 마음에 들으셨는가 저보고 좀 다시 하라고 그래서 어제 한 걸 다시 하려니까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퇴임 전에는 교사였기 때문에 제 생활 신조가 또 생활 목표가 1번이 학생을 위한 일이면 하자, 2번 학교가 좋은 일이면 하자, 3번 선생님들이 좋은 일이면 하자. 이게 제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내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를 이제 나이가 이제 그때 63이니까 40이면 수염에 불 끄듯이 저 보따리를 챙기라고 했는데 나도 이제 보따리를 챙겨보자. 그 보따리를 어떻게 챙길까? 하나 삼은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아름다운 마무리였어요. 아름다운 마무리, 7자. 그래서 항상 이것을 새기고 살자. 그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육군이 육식이나 육친에 또는 육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되면 된다.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자면 다 밥 기르지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뭐냐면, 그걸 가장 제가 읽은 그 선현들에게 하는 것 중에서 한 것이 하나가, 잡은 것이 항상 읊조리면서 다니는 것이 그 부설거사가 개성으로 읊었던 시입니다. 그 읊었던 시가 뭐냐면, 몽무소견 부분별 이청무성 절시비 분별시비 도방아 단간심불 자기의로다. 이것입니다. 간단히 줄이면, 네가 보되 본 바 없이 행하라.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분별주착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거기 떨어지면 네 눈에 귀에 들리는 다 이게 보고 듣고 이거 되면서 하는 것에 떨어지지 말아라 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청무서 듣는 것 다 똑같아. 이제 그것에 구애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분별 시비를 도망하는 건 그거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가라? 내 본성자리로 돌아가서 네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 찾아라는 얘기예요. 네 불성에 귀의해라. 네 불성을 찾아서 항상 네 머리가 깨어있어라. 부처님의 지혜로운 생각이 네 머릿속에 가득 차서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다 이것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을 하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이걸 잘 알아. 그런데 여기로가 안 돼. 이걸로 안 돼. 이론상 서원문에도 우리가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끝나면 될 판인데,
거다 뒤에다 뭐 붙였어요? 체성의 합하더라고 그랬죠? 거기가 더 어려워요. 위력을 얻는 것은 힘보다 많이 공부하면 위력을 얻을 수는 있어요. 체성에 합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그 자리를 가야 해요. 내가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자리를 가지 않고는 그게 안 돼. 그 자리가. 그래서 이걸 제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저 혼자 걸어 다니면서도 산에 가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읊조리고 다녀요. 왜? 나를 챙기기 위해서. 왜? 내 가슴 속에 체득하기 위해서. 체성의 합의를 때까지 하려고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어떤 때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지? 죽은 다음에 어떤 또 이거 어떻게 죽을란가? 죽음에 대한 또 두려움이 그런 것들이 토가 떨어지지 않는데 안 떨어져. 그 죽음에 대한 생사가 입으로는 머리로는 생사가 거래지 뭐 별거냐 변화의 과정이지 입으로 알아요. 입으로는 김법원이라고는 본성을 가진 참나가 이 생에 와서 나와 인연 있는 것들이 지수화풍 4대가 모여서 잠시 나라는 이 개체를 여러분들이 보는 김법원, 서해에서는 김영길, 또 포포로는 월산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만들어서 지금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내가 잘 놓고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잘 말해준 시가 하나 서산대사가 임종계로서 남기신 개송이 있어요. 서산대사님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생야 일편 분기 사야 일편 분멸이로다. 본자체 본무실인데 생사거래 여겨연이로다. 이게요. 사람이 남이라는 것은 뭐냐? 뜬 구름 한 조각 떠 있는 것과 같고 일어난 것 같고 죽음이라는 것은 뜬 구름 떠 있던 구름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근데 그 뜬 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뜬 구름. 우리가 보통 뜬 구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부은 자체 본무실.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끄달려지지 말라. 네가 지금 몸뚱이에 가지고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몸뚱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잠시 인연 있는 것들이 모여 있는 것뿐이지 이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요것이 이 고깃덩어리에 뼈다귀에다 고깃덩어리 엎인 것이 인연 있는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니까 이거 나중에 2년 닿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데 그걸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이것은 주로 어디 가서 하냐면 저 혼자 있을 때 또는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가면 정자 같은 데가 많아요. 쉼터가. 저 혼자 앉아서 가보자 들고 앉아서 이걸 해요. 혼자. 그때 내물가에 앉아서 하거나 이제 트임 혹은 이렇게 그걸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한 3년 전부터는 거기에 더해서 천도본문을 제가 스스로 나에게 천도본문을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읽어요. 천도본문을. 근데 천도본문을 읽어보면 왜냐면 사람이 아까 뭐라 했어요? 내 체성의 합이라고 이랬죠? 이걸 맨날 내가 반복하지 않으면 체득이 안 돼. 그래서 천도본문도 내가 그냥 나한테 그냥 내가 읽어. 어떻게 읽냐면 천도본문을 어저께 참 나는 그 전에 열반 전후회를 그냥 열반 내가 아직 했으니까 열반 전에 이렇게 했는데 교무님께서 그것은 열반 전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그때 그거 맞다. 왜?
내가 그것을 어디가 산에 가서 혼자 하더라도 그 주위에는 많은 영가들이 있을 수 있고 미물 곤충도 있을 수 있고 많잖아요. 그럼 나 혼자만 딴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잘 되다가는 것이 부처의 마음이 아니죠. 그건 대승이 아니지. 다 같이 가는 길, 좋은 길 다 같이 가져가야죠.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바꿨어요. 그냥 열반 전후회로. 근데 이름은 내 이름으로 하고 그냥 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혼자 평정도 치고 하면서 이제 안 칠 때는 그냥 혼자 하면 돼요.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김법원이여 정신을 차려 이 법문을 잘 들으소서. 그렇게 하고 경력 딱 때리고 또는 혼자 박수라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영가시에 할 때 법원이여 김법원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내가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할까 해요. 내 천도법문을 내가 내 스스로. 이게 김법원 이제 천도법문을 보면 1번, 2번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전해 보세요. 1번을 보면 그 누구야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놈으로 한번 제가 김법원아 잘 들거라 이렇게 한다거나 거기 나온 대로 1번으로 한다거나 2번으로 한다거나 1번, 2번을 같이 녹음을 한다거나 해서 내가 그 인조에 가까웠을 때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실행은 지금 아주 그래서 양타원한테 한번 혼났는데 뭐 그런 짓을 하냐고 그 얘기를 했다가 머팅을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이것을 왜 하냐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내가 천도법문을 내가 스스로 자신 천도를 위해서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분리됐을 때도 얼른 알아들어. 내가 많이 이것을 했어야 그래 얼른 와서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 생전 처음 듣는 소리 하면 이게 뭔 소리요? 그러지만 맨날 하던 소리 그러면 나 죽었구나. 이제 그때 딱 느껴가지고 얼른 가야지. 그 소리 들으면 천도법문 첫 번째가 뭐냐면 영과 영 대종사님이 너 인마 죽었어 그런 게 정신 차려 인마 이 소리 첫 번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제가 나한테 하려고 너 죽었어 그런 게 하여튼 빨리 정신 차려 그러라고 내가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건 우리 양타원한테 한번 다시 이제 결제를 맡아서 한번 해볼까 말까 합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주한번 말을 조금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얘기예요. 제 얘기니까 그냥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6단의 안중원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리인데 오늘 저희 교감님이 안 계시고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발표하는 것이 또 서신교당의 또 공부 표준이 되면은 어찌할까 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준비한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상 수행의요법 제9조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라는 본문을 중점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불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 큰 이모님 현원으로 진안교당에서 입교하며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활동은 하지 못했는데 2004년 군산에 있는 보은의 집이라는 사회복지 시설에 입사하면서부터 원불교와 인연을 본격적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더듬어 보니 원불교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한 지 어느덧 20여 년이 넘었고
서신교당은 2009년 융타원 교문이 메인도로 나오게 돼서 벌써 한 17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불교 기간에 한 20년 근무하면서 최말단인 생활지도원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요양보사죠. 요양보사로 시작해서 사회복지사를 거쳐서 사무국장의 자리까지 올라서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도 했었고, 교당에서는 지금 몇 년째 6단 단장으로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이나 교당 생활에 잘하고 있지 않나 자문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불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또는 교당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신심과 공심,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봉사와 후원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 네 단어, 신심, 공심, 봉사, 후원, 글자는 다르지만은 그 의미는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제가 또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 소견으로 신심은 공익심, 공심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고, 후원과 봉사는 이 공익심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서신교당이 잘 운영되어지는 것도 그 근본이 전적으로 우리 교도님들의 신심과 공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근무했던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또 잘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도 후원자들의 후원과 봉사자들의 자원봉사 없이는 매우 어렵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의 제1법문을 일상수행의요법 제9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문을 저의 제1법문으로 유무념 조항으로 실천하면서 살고자 했던 이유는 지난 20여 년 동안 원불교 사회복지기관 교당에서 많은 교무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각지대에 어렵게 사시는 많은 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그 현실을 같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도 지난 20여 년간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저의 삶은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제가 조금 더 고생하면 그 결과가 현실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밥 짓기를 시작하고 오후 12시가 되기 전까지 제가 배달해주는 도시락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와 그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좀 잘하고 우리 6단이 식사 당번 때 자력으로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그때 그 도시락 배달하면서 음식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다 밑바탕이 되고 몸으로 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은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현장으로 이끌어 후원과 봉사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속 한켠에 숨겨져 있던 공익심을 돌려서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방법과 기회를 제공할 역할을 잘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여건이 허락되는 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동기를 제공하도록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원과 봉사를 통해서 대종사님이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하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방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더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리하여 배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돌려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고 후원과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곳에도 저를 통해서 사회복지기관에 후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뭐 그동안 그 별다른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 사회복지기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의 시작에는 하나의 끝이 존재합니다. 2024년 송산 효도마을 사목장직을 마지막으로 저는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원불교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삶은 저에게 공익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고, 기꺼이 제 자신을 공익심의 현장 속으로 이끌게 해주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이제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직장에서도 일상 수행의 요법 제9조의 법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원불교 정신을 나누며 실행하여 다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직장은 12시간씩 교대를 근무를 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제가 일요일 법회에 자주 못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유튜브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신교당 교도님들과 함께하는 안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입교도훈련 막내 2단의 박미주입니다. 일단 이번 감상담을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지만 설법과 그리고 함께했던 교무님들과의 문답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좀 살아보니까 좀 사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어릴 때는 그냥 뭐 마냥 가볍게 관계를 맺고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뭐 책임감과 그리고 서로 간의 이익을 두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게 점차 복잡해지고 저의 마음의 무게도 참 가라앉았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불교 교리를 통해서 제 마음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감사님이 설법 하실 때도 교무님 그 말 알겠는데 그래도 힘들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교무님께서 중간에 하신 말씀이 기쁨이 없는 그 목회자는 전도를 할 수 없다. 그 말이 저한테는 가슴에 확 와닿았는데요. 저한테는 그 공부하는 과정에 기쁨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훈련을 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 이 원망했던 그런 일들을 감사로 잘 돌려서 이 공부를 기쁨과 함께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조금 이렇게 저희 부모님 같은 교도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그냥 얘기를 들으면 진짜 많이 역경도 겪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게 저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잘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준비해주신 저희 교화부 교무님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나가면은 이 신입교도 훈련 홍보 많이 하려고요. 네, 감사합니다.